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1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있음이입니다. 시간 우리 박천달 수교사님, 한나님 수교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 증거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주일 오전 예배에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쉽지 않은 자리인데 조 목사님께서 크게 베풀어 주셔서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증거 또 선교 보고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현지어로 탄자니아 말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이것을 현지어로는 주님이 부하나입니다. 부하나. 찬양합니다는 아스피에입니다. 부하나 아스피에. 우리 같이 해볼까요? 부하나 아스피에. 한번 더 해볼까요? 부하나 아스피에. 조홍석이 방금 인사를 서로 했습니다. 부하나 아스피에하고. 그리고 이제 2026년 우리 옆에 분을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문구예요. 그 옆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구 아쿠바리키입니다. 아쿠바리키 한번 해볼까요? 문구 아쿠바리키. 또 이쪽 편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문구 아쿠바리키. 2026년에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또 하는 탄자니아 선교 사역은 제일 먼저 신학교 사역입니다. 신학생들은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듣지 않는 그런 부족, 골짜기를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신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시골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비를 내지 못하죠. 저희 신학교는 숙식을 하고 기숙신학교인데 그러니까는 먹는 것, 가르쳐 주는 것 모든 비용을 이제 그 사람들은 전액 무료로 배우게 되니까 신학교 운영하는 부담이 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루 반 이틀 걸려서 오기 때문에 그 여행비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들의 수입에 따르면. 그래서 또 교통비도 많은 경우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우리 장차 탄자니아 감리교 교회의 그 사역자들 영웅부령을 맡아나갈 현지 사역자들 양성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또 제가 가서 살펴보고 함께 또 개척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교회 건축하는 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 중앙교회 후원으로 치파파라는 곳에 저희들이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후원으로 지붕을 저희들이 올렸어요. 이제 지붕은 그냥 지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트러스를 짜야 하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들보라 그래야 할까? 이런 걸 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이 이제 전부 여러분들 후원으로 감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을 저희들이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입니다. 이게 현지인들한테 큰 액수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이제 2,000원을 받고 다시 팝니다. 그러면 한 권 팔면은 8,000원의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아끼고 그 성경을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그 지불을 하고 사야지 그것이 성경을 잘 간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를 저희들이 또 제작해서 12,000권 제작해서 각 교회에 배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이 부족 여자 청년들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재봉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 제가 졸업할 때 또 재봉틀도 한 대씩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한 가정이 생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통역 사역도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또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2025년에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이끌어
주신 그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sha yangu kwako. Hiyo haitoshi. Mungu anataka kutupa imani na wanyang'anyi wamezurithi imani. Kwa imani yetu hata wengine wenye shida wabarikiwe. Imani yetu ni imani ya kufikisha baraka za Yesu kwa watu wengine. Bwana asifiwe. Bwana asifiwe. 아직도 들으셨죠? 이제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 핵심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더 많이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하고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하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오늘 믿음이 안 가셔도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를 받아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께서 2026년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연합도 있고 결합도 있고 동행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특별히 연합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구원 대속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며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이죠.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 대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연합된 자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연합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권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믿음에 서서 그 믿음에 응답하면서 결단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숙된 그런 신앙인들의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인데요. 오늘 첫 번에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면은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안식일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본인은 안식일보다 큰 자요 진정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셔 주시고자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사람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식을 유지하려면은 사람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를 소멸시키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절단내고 두절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인간으로 죽음에 들어가게 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증오의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굳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 곤욕 고초를 겪으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의 생명 아닙니까? 영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제사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날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안식일을 그것은 바로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안에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자라는 것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을 대표를 하죠. 특별히 이제 육체적으로는 생식 능력이 없는 생산 능력이 없는 그런 육체의 장애를 얘기하는 것인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말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정상인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장애인들,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한계 또는 가정적인 어떤 제한,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보통 자식이 5, 7, 10 이렇게 되면은 그 첫째 아들만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놀려버립니다. 아니면은 염소 치거라, 아니면 소나 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가난 속에서 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방귀라고 일종의 마약인데 토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길러서 그것을 담배 피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절망 속에 아주 체념하고 낙심하고 낙담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와서 메시아를 믿게 되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다. 마른 가지가 아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37장에 보면은 그 뼈들이 말라서 비틀어진 뼈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메마르고 마른 나무가지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결실을 맺는, 많은 삶 속의 성취와 많은 삶 속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수께 이렇게 접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발화하고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그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예수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 영생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생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소망 없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께 영생이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혀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볼 때에 처음 그 배경음악은 우리가 탄자니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찬양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럽니다. 제 구나네노 우실로 리웨사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가지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너희들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많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러한 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우리가 또 선교하는 것은 이런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죠. 근데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목을 잘 깊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고 번제가 된다고 그렇게 믿어서 아주 자신들만의 우월감과 독보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서 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민을 부르시고 교회의 예배, 신약 시대를 예언하시면서 내 집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자신의 공생애 중에서 또 얘기하시죠.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 청소로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실에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역과 유대인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1m 정도 되는 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서게 되면 죽이리라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뜰 거기에서 장사들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방인을 위한 장소를 유대인들은 회파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기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시고
자신을 제사의 번제, 영원한 제사의 희생물로 번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에 의지하여서 그 예수의 그 드림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신약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늘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70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긴 안목으로 보면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을 위하여 펼쳐지지 못하고 유대인 중심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의 햇불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방으로 갔습니다. 이방으로 가서 그 바울과 또 바나바를 내어보내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성교의 중심으로 서게 되고 이방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함께 나눌 수 없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을 번전에 드려진 그 예배에 참석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과 연합한 자됨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리고 그 많은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필시 그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다양한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자,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러한 나는 환경에 너무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은 없으려고 생각되지만은 혹시라도 또 우리 나이 많이 든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나무라 안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직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6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삶 속에 맺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56장의 주 포인트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은혜 입은 자들은 여러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야지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런 마른 고자, 나무 가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은 결실하는 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2026년에 많은 결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주시기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방인들을 모으시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현재적으로 더 많이 모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땅끝은 북한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한 마른 나무가지라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 한계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해져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결실들, 향기로운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발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주고 싶으신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끼쳐지도록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탄자니아 선교사역,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함께 맺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 모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의 생명,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생명은 잠자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를 발굽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실 가운데 2026년에 많은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전도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으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혀져서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누시면은 그런 게 전도죠. 그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꽃과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공허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먼저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들이 맺혀져 나가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